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로 믿음을 고백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요를 명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참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와 같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복 주시고 아버지 늘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 했사오니 주여 그 삶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감사하며 주의 연보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 주시고 땅의 형통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믿음 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종의 심령에 담아주신 말씀 성령의 영감으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큰 감동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너희는 믿음으로 살으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오늘은 값이 지불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그냥 여러분들 은혜가 아니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과 맞바꾼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 예수의 피 속에 생명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피 속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땅에 쏟아진 바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과 맞바꾸진 은혜인 것입니다. 온 우주보다 더 가치가 있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결코 값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값이 지불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은혜를 누린 데서 오늘 우리가 지불하지 않는 데서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니고 은혜가 값없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가치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여러분들 조금 전에요. 그래서 일을 아니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해야만이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말이 의미가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되어 있잖아요. 자, 모든 일을 뭐라고요? 항상 행한다. 율법의 요구하는
만 가지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해야만 하는데 그런 일을 아니한다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키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아도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의롭다 하셨다니까 그걸 믿으면은 그 믿음을 뭐로 여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를 믿으면은 나를 의롭다 하신다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하면은 영원히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예수가 이미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네. 나는 아무 행위가 없고 수고함이 없다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나를 의롭다 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죄가 사함을 받는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인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무술주에 양의 피가 묻어 있을 때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내 심령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니까. 그리고 모든 심판에서 자유하게 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은혜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여기서 여러분들 간고란 말이 고통이에요.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질고를 아는 자란 말은 질병의 고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유하고 건강하고 멋있게 살다 간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이 가난하게 사신 이유는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몸이 아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팠다고. 그 몸이 아픈 이유는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그가 짊어지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몸이 아팠음을 말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는 풍채가 사모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의 삶 전체는 인류의 죄로 말미암는 사망과 저주를 그 몸소 체험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 몸에다가 인류의 모든 저주를 짊어진 삶의 결과였고 인류의 모든 가난을 짊어진 삶이었고 인류의 모든 질병의 고통을 짊어진 삶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서 질고란 말이 뭡니까? 질병의 고통이에요. 질병의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도 우리가 받아야 할 십자가 형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예수가 그가 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십자가 형벌이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며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날 때부터 죽기까지의 모든 공생에는 인류의 사망과 저주를 담당하는 삶이었다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음까지도 그는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그는 지옥에까지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까지 내려갔다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성경에
여러분들 죽어가지고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낙원으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야 되라니까 바로 낙원에 갔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사도신경에 제가 말씀했죠. 사도신경에 우리 사도신경에는 번역되지 아니한 한 구절이 있는데 그거는 뭐라고요? 그가 죽어서 어디를 갔다고요?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그 사도신경 구절을 번역해놓지 않은 겁니다. 사도신경 원문에는 그가 죽어서 지옥에 내려갔다는 얘기니까 지옥 형벌까지 그가 담당하셨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지옥에서 그를 끌어올리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를 살리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지옥에까지 그가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의 형벌까지도 그는 담당하셨다는 얘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사망과 저주의 고통을 그가 100% 담당하고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과 생명, 은혜와 진리를 누릴 권리가 있는 거니까 예수가 지불했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행위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서 속량했다는 말은 뭡니까? 구원하셨다는 얘기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라고요?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 자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는 것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뭐만 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이사야서 55장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이 거의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뭐냐? 갈급한 심령만 가지면 된다는 얘기니까. 어떤 심령 가져야 한다고요? 갈급한 심령. 예수를 찾으면 은혜 받습니다. 두드리면 은혜 받습니다. 구하면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을 사모하면 은혜 받아요. 오늘 여러분들 죄가 뭐냐? 주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이미 예수 공로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께서 다 지불된 값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갈급한 심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급한 심령 가지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고 명철이 부족하면 명철을 구하고 여러분들 재물이 부족하면 재물을 구하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해방을 위하여 지불된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했어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는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으로 샀다는 얘기입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에요. 자,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된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의 피를 믿으면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막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막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막히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피를 믿으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 피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막혔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고, 얽히고 섞인 문제들이 해결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에는 여러분들, 25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지은 죄를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니까. 지은 죄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냥 간구하겠다는 말은 넘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요, 주어진 은혜인데,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들 은혜가 뭐가 은혜입니까? 가장 큰 은혜는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담이 되는 거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는 거잖아요. 죄가 있으면은 모든 사망과 저주의 그늘 아래 갇히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피 흘림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 여기서 속량이란 말이 구원이거든요. 죄사함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뭐가 구원이라고요? 죄사함이 구원이다. 죄사함.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구원 곧 죄사함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한 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는 회개인 거예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지었는데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도말되는 거잖아요. 회개할 때 그게 예수가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은혜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그런 이유가요,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랍니다. 여기서 성령의 약속은요, 영생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은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인데
이 성령의 약속은 영생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영원히 심판받지 않는 은혜가 주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심판받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는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록인데요. 행위록에 기재된 사람들은 심판받습니다.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이 법은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을 심판하기 위한 법인 겁니다.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한 법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법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지 않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지 않는다입니다. 나의 허물을 예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이미 2000년 전에 다 도말되었다고, 내 죄의 효력이 다 무효가 되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심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죄란 말이 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해방했다는 얘기니까. 영원히 해방했다는 얘기니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여러분들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영원히 해방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 마귀와 더러운 영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하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것이 여러분들 선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마귀에 조롱받지 않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은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뭐라고요? 자, 아까 여러분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로마서 4장에 그 앞에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아무 일을 한 것이 없고 경건하신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의롭다 여기신다는 얘기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고 우리를 향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요? 의롭다 하셨다니까. 그 의롭다 하셨음을 믿는 믿음,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다니까. 그것을 믿느냐는 거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다니까.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런 거 로마서 8장 33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의롭다 하시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경건한 것이 없어, 일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다니까. 이것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원수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에 휘둘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인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칭의라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들 이 장로교에서 칭의라는 얘기를 사용하는데요. 이건 칭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이 인류를 지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했잖아요. 잃어버린 자. 자녀를 잃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했고요. 인류는 지어질 때부터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칭의가 아니에요.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겁니다. 완전하게 의인이 된 거예요. 신분이 뭐라고요? 완전하게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어졌으면 여러분들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병남을 받는 거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니까. 그래서 내가 의롭다 하셨다는 말은 내가 뭐라고요? 의인이 되어졌다는 얘기니까. 내가 의인이 되어졌다. 이걸 믿어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판단이 나를 의인으로 여기셔. 근데 내가 자꾸 나를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이걸 계속 주장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심판자인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요? 의롭다 하셨다는 거니까.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말은 나를 죄 없다 하신다 이니까. 나를 경건하다 하신다 이니까. 나를 거룩하다 하신다 이런 뜻이니까. 여러분들 뭐라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를 경건하다 하시고 나를 거룩하다 하시고 나를 죄 없다 하신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말은 나를 거룩하다 하신다니까. 나를 죄 없다 하신다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주받은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도 계속 나는 죄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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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은 이미 그 빚을 다 탕감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를 다 탕감하셨는데도 그 사람이 계속 나는 죄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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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으니까 그걸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이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들이 왜 죽은 겁니까? 인류를 의인되게 하려고 죽은 거예요. 다른 것 하기 위해 죽은 게 아니고 인류를 의인되게 하려고. 그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뭐라고요?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얘기는 예수 이름을 존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믿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얘기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주님께 도움받게 되고 주님은 그를 도우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서 값없이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망과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의 공생에는 철저하게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가 예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앞에 합당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441장